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이 바울이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고 있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되어져 있죠. 그 소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또 어려움을 만났죠. 그리고 우상을 팔아서 수입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자 바울을 고소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 고소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의도대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 총독 갈리오가 그 부분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이것은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될 만한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소할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죠. 그 소요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그러한 상황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고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갈 건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험을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 말이 소요가 그친 상태에서 마게도냐와 헬라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석 달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때에 들려온 이야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우리는 무언가 병에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마게도냐로 다녀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석 달을 그곳에 있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했던 이동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육로입니다.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육로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사도행전 18장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배에서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좀 동원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약에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겠죠. 그러면 바울의 시체도 못 찾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가 결국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가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도 보게 되어지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모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가는, 더 어렵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앞에 자기가 선택한 방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택하면서 갔던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그 상황들을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서 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날아오다가 이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리고 두두둑 다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향해 던졌던 그 돌이 날아오다가 비껴가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뻔한 그러한 일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이거든요. 예전에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한 목사님이 너무 무모한 그러한 용기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그곳에 순교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창가였어요.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누구도 외면한 그 모두가 다 외면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분은 혼자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결과는요, 오히려 그분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날라오는 돌이 피해가고 죽음을 위기 속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고 그렇게 슈퍼맨처럼 히어로처럼 모든 상황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도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막강한 그런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시험이 도망가고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피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고 죄악의 자리를 피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시험을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듣고 피해 가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그 시험을 승리하도록 내게 초능력을 주고 뭔가 남다른 그런 능력을 줘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간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험이, 그런 환난이 지나가기를 다마 모두가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내게 미리 알려지면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라고 하며 의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이 기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험과 또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한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래되어 왔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월요일. 그 날에 일요일에 지금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려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왜 뗍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직접 진행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냐면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배려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피곤하더라도 그 다음날 떠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은혜롭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의 시간이 흘러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 기대에 앉아 있다가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떨어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저의 어떤 그 마지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목회자니까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강단의 말씀 쫙 선포하고 축도까지 딱 하고 그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또 목회자들끼리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가 사명을 강단에서 주일날 감당을 하고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간 거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 목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주일날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오다가 죽었겠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본 성도들은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막 그런 것 가지고 한참 쟁론을 했던, 결론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죽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막 위통이 오고 막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로 막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예배 중간에. 그래도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사람이 죽어나갔다? 갑자기 목사가 예배 다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다가 죽었다? 막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리가 나고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난간에서 떨어진들 그가 죽었겠느냐. 잠깐 기절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바라볼 때 그의 의사적인 판단은 죽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기절한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가 진료를 해보고 진찰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이 또 벌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갖다 대도요 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것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두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두고가 문제가 많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 이만기도요 이기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잠을 이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잠을 이겨보려고 해도 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왔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떨어져 죽습니까? 잠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다 연약한 존재들로 인정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까지 왔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떨어졌던 유두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실패 여기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그에게 내려가서 그를 보니까 생명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기절했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는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됐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는 피곤한 몸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겁을 주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졸 수 있고요, 잘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 실패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그 이후에 그에게 달려가서 보았더니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유두고가 뭐 하다가 죽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맞닥뜨린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위기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한 번 또 죽는다. 이게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집중하다 보면 바울이 신이 돼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떨어졌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겠어요? 나 이렇게 능력이 많아, 나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아마 그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아,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의 소망이 바울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소망도 기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과 기쁨을 주었거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가 초대교회의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었던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로, 조금 전까지 초상집이었던 그 교회가 다시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 직장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위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유두고처럼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간증을,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경험을, 이 기적을, 이 간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